오늘 본문은요, 이제 두 개의 장면이 번갈아서 이어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이제 산헤드린 앞에 서 계셨고요. 그리고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불을 쬐며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그리고 네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은혜로 일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고 어떻게 은혜로 일어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부인하면 잠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 또 동시에 심판자의 선언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고백을 저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선택에서 드러나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조롱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고백하셨고, 그 결과는 조롱과 채찍,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람들에게는 정죄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귀의 영광을 받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재림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당장은 멸시받으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담대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의 수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기와 재림의 영광으로 보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공회 앞에서 그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영광으로 덧입히셨습니다. 스데반은 열린 하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을 맞는 순간 주님께서 자신을 맞이하러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순교자의 영혼을 존귀하게 맞아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히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이 스데반이 받았던 영광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롱과 손해와 박해를 주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고백할 때 불편함과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불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의 한마디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른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또 부인합니다.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라던 결심은 몇 시간도 못 가서 깨지게 됩니다. 살기 위해, 편안하기 위해 신앙을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숨기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해질까봐, 또 불이익이 두려워서, 때로는 조롱이 무서워서 신앙을 감추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이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제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직면했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두려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 간격이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예배보다 일상을, 또 믿음보다는 편리함을, 순종보다는 자기 만족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회개의 눈물은 내 고백과 실제 삶의 괴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라는 이 죄를 구체적으로 직면할 때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자기의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엔 꼭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에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몇 번 못 가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의 눈물은 자기의 신앙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 이것부터가 겸손의 시작입니다. 내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 3번째는 돌아서려는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히 자기 연민이나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은혜로 붙들려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죄와 실패 앞에서 나는 안 돼 하며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돌아서려는 눈물, 곧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결단이 담겨 있는 눈물입니다. 따라서 나는 안 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곧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로 돌아서는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담대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십자가의 죽음을 불러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부활과 승귀, 재림의 영광으로 보상하셨습니다. 스데반 역시
세상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었으나 열린 하늘과 주님의 영접과 하늘의 면류관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결심만으로는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의 눈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은혜로 돌아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은혜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주님은 다시 세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시고 베드로처럼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다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